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선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으로 보니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전에 포도원 주인이 총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오라. 난 먼저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올까지 짝을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또 하를 주라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당신과 이전에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우리와 함께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선하게 되리라. 아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한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산책하다가 어린 두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반가워하면서도 흥분되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마침 호주머니에 있었던 호두알 3개를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두알 3개가 문제였어요. 아이는 둘인데 호두알은 3개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형제들인데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형은 내가 나이도 많고 키도 크고 하니까 내가 2개를 가져야 되겠다. 너는 1개만 가져라. 그러자 이 동생은 또 말하기를 대통령님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귀엽다고 했고 나에게 먼저 호두알을 주었다. 그러니 내가 2개 갖고 형아는 1개만 가지면 된다.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멀찌감치 따라오던 비서실장이 달려왔어요. 대통령 각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지금 이 아이들은 3개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아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평의 문제입니다. 공평.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살고 있고 또 다른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이 세계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고 분쟁, 전쟁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평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공평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도 자기중심으로 공평, 자기중심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것을 억셉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또 상대방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평, 정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도 어찌 보면 참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공평하지 않는 처사인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하면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세 천국이에요. 내세 천국. 그러나 이 지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정의가 뭔가?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곧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면 이 지상의 교회들도 교회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상에 있는 이 모든 사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한다면 지상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천국은 내세 천국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현세에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았어요. 아마 수확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 장터에 나가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장터에 그 일할 사람들,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홈디포라는 곳 아시잖아요. 그 홈디포에 가면 파킹랏에 자기를 데려다가 일을 하시오. 일거리를 찾고 있는 일꾼들이 파킹랏 한쪽에 앉아있기도 하고 서성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집안에 아주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저나 제 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분들에게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는
데려다가 잠깐 30분인가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일을 시켜본 경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인력시장들이 있었고 포도원주의는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트자마자 이른 아침에 나가봤는데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노라.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이 로마의 은전은 하루 군인들의 품삯이나 노동자들의 품삯인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군인들의 품삯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후하게 주는 그런 돈인 것입니다. 그 돈을 주겠노라 하니까 일꾼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포도원 주인은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3시도 나오고 제6시도 나오고 제9시도 나옵니다. 여기 3절을 볼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시간, 이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과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시라고 하면 오전 9시, 제6시 하면 정오 낮 12시, 그리고 제9시라고 하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일찍 동틀 때 온 사람은 아마 오전 6시일 거예요. 오전 6시에 데리고 가고 그 이후에 차례차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인력시장에 와서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네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번 더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11시라고 했어요. 6절 7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홈디포 같은 파킹랏에 가보면 저는 경험이 좀 있긴 있어요. 벌써 낮에 오후 1~2시에 가면은 일꾼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 오전에 벌써 일할 사람들을 다 가고 오후에 우리를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워낙에 불경기였는지 제11시 오후 5시다 이 말이에요. 해질 때까지 1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나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었잖아요. 이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관리인이죠. 청지기에게 품삯을 나눠주어라. 임금 지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 지불의 순서는 들어온 순서와 반대로 하는데 아주 특이한 거예요. 오후 5시와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오후 3시, 낮 12시, 오전 9시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일찍 새벽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얼마 일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때 앞에 대서 힘겹게 일한 우리들에게 어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해서 너희들한테 주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금 지불은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고 무엇 때문에 불만을 품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처사, 주인의 임금 지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선 천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제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또한 여기에 품꾼, 일꾼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처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은 약속을 하시되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종류의 약속. 제일 처음 이른 새벽에 일꾼들을 데리러 올 때에는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약속의 금액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 약속이었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약속은 두 종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맺었어도 자기가 불리해질 때, 자기가 손해를 받게 될 때, 이럴 때에는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양해를 구해서 연락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양해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바로 자기의 이속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또는 자기가 능력이 안 돼. 자기 형편, 처지, 여러 상황에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자기 지혜, 능력 이런 게 다 부족해서 피치 못하게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약속이 말씀이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일까?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에게만 나가면 정말로 내가 편히 쉬고 자유함을 얻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험악한 세상, 이 이리때같이 우글거리는 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 교회를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 에이, 노부모 내가 잘 모신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까? 자기 입속, 자식들도 자기 입속을 위해 살거든요. 늙고 병든 부모 아무 능력도 없는데 병들고 뭐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있다 세상 떠나야 될 텐데 그런 노인들 모시는 게 누구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까? 마음속에 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지금 나에게 발생하는 여러 얽기설기되어 있는 이 복잡한 일들이 결국에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리저리 엮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최고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면서 경험을 했어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고 죄악이 들끓는 세상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약속을 지키고 고지식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봤더니 나한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손해보는 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글쎄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일찍 온 사람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 주리라. 그걸 준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액수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지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일한 게 몇 시간 안 되는데 이렇게 준다. 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두 가지 계산법으로 두 가지 약속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아무리 그렇다 쳐도 주인의 계산법은 공평한 것 같지를 않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했어.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오후 5시,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리 나오시오. 청지기가 임금을 지불하는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는가? 금액은 약속하진 않았지만 생각을 할 때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낮 시간 12시간을 나누어서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 12분의 1을 주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 사람도 3시간 일했는데 12분의 3 주겠지. 낮 12시는 12분의 6 정도 주겠지. 오전 9시에 좀 일찍 온 사람들은 12분의 9 정도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상당하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 데나리온 이렇게 쪼르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었다. 왜 주인은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일까? 너무나 이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너무 다른 계산법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빨리빨리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꾼들을 어쨌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일하냐 적게 일하냐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은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일을 한 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천국,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일 잘할 사람이야. 보니까 신체도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교회 들어오면은 일 잘할 거야.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굉장한 사람 옵니다. 예? 굉장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 많고 부자인데 목사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뭐 그래야 되겠죠. 대답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낮고 돈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라. 포도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이 주인의 이 계산법은 왜 이럴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의 양보다 노동의 질을 더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몇 시간 계속 장터에서 서성거리면서 누가 나를 데려가 쓰지 않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오후 5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 공치는 거구나.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집에는 지금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어.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빠가 돈을 벌어 와서 그것으로 뭘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5시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일할 수 있겠느냐? 포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감격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들어가서 임금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죽도록 충성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앞에 벌써 일찍 와 있는데 나는 이 늦게 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자기 입장으로서는 미안해요. 그리고 또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딴 사람들은 일찍이 와서 지금 이 포도원의 상태, 그 다음에 여건 이것을 다 보고 적응을 다 하고 일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1시간 남았는데 언제 이 상황을 잘 보면서 적응을 하면서 일하겠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곧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질, 이것이 중요했고 이 사람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들 전체적인 모습을 다 주인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당시에 불경기로서 주인이 자기들 데려가니까 그때는 감사합니다. 주인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처음에는 은혜에 감격해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해질 때가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마지못해 일을 했을 것이다. 주인은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왔냐 늦게 왔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을 다 주인은 살펴보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결코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주인이 보실 때에는 주인의 평가로 볼 때는 그냥 처음 약속 그대로 해지 더 보너스로다가 더 주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자,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이 먼저 온 사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비교의식이 문제, 비교의식. 그렇죠? 주인은 이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오후 5시 온 사람 한 대라니. 그 다음에 또 오후 3시, 낮 12시, 오전 9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 한 대라니씩 받으니까 자기들은 내심 아마 더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은 이 공평하지 못하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 털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물론 5년 전에도 잠깐 갔지만 한국 떠난 지가 3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 목사님들에게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 100세 되신 어머니 곁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있을 때 쭉 제가 살던 곳 이런 곳을 걸어 다녀 보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높은 그 빌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체들이 들어앉고 또 이 사람들 차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국의 차 중에 28%가 외제차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너무나 잘 사.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불평불만이 가득해 있어. 왜 그런가? 자기가 옛날에 비하면 잘 살아. 임금님보다도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왕들이 어떻게 겨울철에 수박을 먹습니까? 지금 이 겨울철 됐는데도 수박, 참외 뭐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다. 옛날 왕의 밥상보다 밥상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불만인가? 비교. 다른 사람은 너무 잘 산단 말이야. 나는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현대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벤츠, BMW 타고 다녀. 그게 내가 불만스러워. 또 집도 보면은, 내 집은 뭐 이런 10년, 15년 된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강남에 있는 그 평수도 넓은 그 집에서 살고 있어. 그것 때문에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비교의식 갖는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비교의식을 어떻게 갖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나.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아니 얼마 전에 갓 들어온 그 성도와 똑같이 주님은 취급하신다. 똑같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한평생 믿은 사람과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믿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불평불만 가져요. 이것은 모순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포도원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만 다는 아니에요. 상급이 있기는 해요. 상급의 차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충성을 다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까치 포도원에 들어온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셨고, 또한 전체적인 입장,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보셨다는 것.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일을 했는가,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이죠.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여기 13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일찍이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만 있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는가? 아니면은 늦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정말 몸과 시간과 물질 재능을 바쳐서 충성을 했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의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벌써 12월 11달이 지나가요.
12월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11달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은 한 달 부족하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구나. 그런데 앞으로 내가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남은 기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고 한다면 오래됐을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읽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집에 돼지와 암소 한 마리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돼지가 암소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또 암소인 너를 그렇게 좋아하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하는 말이 너는 살아있을 때 빈둥빈둥 놀고 죽었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다. 네가 죽으면 고기로 팔려가고 햄도 만들고 네 돼지 족발도 좀 맛있고 그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을 때나 또 죽어서까지도 주인을 기쁘게 하지 않느냐. 살아서는 열심히 일하고 우유도 주고 죽으면은 내 몸, 내 살과 뼈뿐만 아니라 이 가죽까지 다 주인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생명이 있는 한,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봉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